오늘의 큐티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죽음 앞에서의 지혜.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초반부에 보면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쾌락으로 허물을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웃음을 생각해 보니 그것도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동안 잠시나마 보람된 일이 정말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에 도달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지혜자는 인생에 있어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사업, 큰 건축물, 농업과 목축업, 진귀한 물건들까지 끌어모았지만 돌이켜보니 모든 수고가 허무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바람을 손으로 잡는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해 가면서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삶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고자 합니다. 삶 속에서 지혜는 아주 유용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바람을 잡아버리는 듯 잡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은 쾌락보다 지혜가 훨씬 낫다. 14절부터 17절은 죽음 앞에서 지혜의 허무함. 12절에 보면 이미 전도자는 많은 이유 있는 삶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자 하였으나 하나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어리석음에 비교해 가면서 연구해 보았으나 결국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고 본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학문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알차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운명이 닥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끝에는 형편이 같아진다는 뜻으로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보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하는 일, 즉 끝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래서 전도자가 스스로 내 마음속으로 물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당하는 것을 나도 겪을 것인데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한들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스스로에게 대답하였는데 지혜를 얻으려는 것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기억이 오래가지 못하고 후일에는 모두 다 잊혀버릴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역시 죽어야 할 운명인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은 일반이로다고 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래서 전도자는 산다는 것이 싫어졌고 다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 아래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내는 것처럼 헛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지혜와 쾌락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허무한 것을 이겨보려고 하였으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표현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혜도 쾌락도 모두 인생의 허무한 것들이지만 그래도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이 더 낫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결론은 우매한 것보다 지혜로운 것이 나을 것입니다. 쾌락보다 지혜가 낫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무라는 것을 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과 죽음 앞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을 뽑으라면 바로 돈, 만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돈이 아닐까요? 물론 지혜자도 우매자와 같이 죽음 앞에서 일반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자가 그토록 허물을 이기고자 했던 것은
아마도 자신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을 더 이상 찾지도 느끼지도 못할 만큼 자신이 부와 권세와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허무는 더욱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과연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과 하나님을 절반씩 걸쳐 살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을 등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판단이며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면 어차피 사라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보물을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큼 지혜로운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